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은총과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8월 주제는 훈련하는 달로 정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훈련합시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훈련합시다. 훈련합시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들으실 때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을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바꿔 주셔서 다른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모든 현장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영상으로 드리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속회 모임 등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이 모임들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시탄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시탄헌금은 교회가 겨울을 준비하는 헌금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교회가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9월 3일, 4일 양일간 교회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가집니다. 중부교육 예배당과 교육관에서 행사를 가지는데요. 우리 교우들 다들 기도막대 받으셨죠? 기도막대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어린이들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써 이 예배가 좋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좋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성전 봉헌감사 예배 복음의 능력교회 헌당 예배에 가 계십니다. 어제 헌당 예배를 잘 마치셨고요. 이제 남은 일정 잘 소화하시고 또 목사님 네 분 건강 또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식당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 공사가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총여성교회 연합회 회원님들 또
권사님들 일부 성도님들 오셔서 많이 집기도 빼시고 공사 준비를 했는데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화장실 이용이나 이 복도 통행하는 문제가 당분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편 가운데서 불평하지 마시고 잘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식당 공사 잘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김상무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 이 순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일 예배로 나와 머리를 숙였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주님, 최악의 집중호우로 형제 부모를 잃고 집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전쟁으로 폐허 속에 몸부림치며 세계의 기상이변으로 한쪽에는 홍수에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자만심과 이기주의, 무지로 인해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온 인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열심을 내고 우리의 사회에 파고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단에게 현혹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역의 파수꾼,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지며 지역사회가 인정하고 이웃에게 꼭 필요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부교회를 반세기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남아공의 기념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봉헌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남아공 기념교회 봉헌 예배와 선교 중에 있사오니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일정을 잘 소화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어려운 시기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받은 기도 제목과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도우게 하사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열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식당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앞서가며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일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도우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남아공, 탄자니아, 뉴질랜드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강기택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모세의 능력과 솔로몬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영육간에 강간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듣는 자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여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굳게 다져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안내로, 차량 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 예배로 또는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마음 놓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3사 여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어디까지 봐? 내 인생 길에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야선교회 사회선교회 회원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이 시간에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과 참으로 존재하는 실제하는 이 하나님 나라 간에 건널 수 없는 차이를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미디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행동하는 것, 또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소위 트렌드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의 입는 것, 또 먹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 삶의 방식,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유튜브, 젊은이들은 또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인 인플루언서,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다루는 주제는 패션, 옷 입는 거, 또 뷰티, 미용에 관한 것들, 여행 등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음식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찍어 올리고 맛집을 추천하고 맛집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이러한 일들은 인플루언서들의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나 여행을 떠날 때 뭐 하세요? 그 지역에 맛집이 뭐가 있는지, 어딜 구경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는 것은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고 또 교제하고 삶을 즐기는 일들은 우리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서로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식탁 교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식탁 교제를 했을까요? 우리처럼 양반다리하고 밥상에 앉아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 장면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식사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처럼 비스듬히 기댄 채 식사를 했어요. 지금 식탁이 어떻게 보이세요? U자, 반원 모양이나 한쪽 면이 터진 디귿자 모양의 침대 같은 소파에 기대서 왼쪽 팔은 기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가장 위쪽에 있는 자리가 말씀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상석입니다. 가장 위쪽의 자리는 그 모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이 사람의 지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상석을 기준으로 해서 지위나 신분 여하에 따라서 가까운 자리부터 이렇게 끝자리까지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는데요. 식사에 초대받으셨던 예수님은 함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앞다투며 높은 자리, 즉 주인공의 자리, 주인의 자리가 아니고 주인공의 자리에 가까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그 상석을 선점하려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기대어 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보다,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오게 될 때 그 중요한 사람과 초청한 주인에 의해서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서 점점점 밀려 내려와서 마지막 자리로, 끝자리로 밀려 내려오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따라서 청함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끝자리, 마지막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초청한 주인이 와서 어서 올라오라고, 어서 이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니, 그러면 함께 기대어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비유를 마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요. 초청한 주인의 안내 없이 스스로 자기의 지위를 판단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기대어 누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차라리 가장 낮은 자리에 기대어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알아서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지혜롭고 겸손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혹은 윤리적인 요청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 말씀은 윤리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처세술을 가르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나 그 방법을 가르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영악합니다. 분명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는 옳다,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수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낮은 자리에 앉아서 주인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곧잘 겸손해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바꾸어내곤 합니다. 이런 영악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세를 가르치시고 있는 걸까요? 세상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앉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전략적으로 앉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청중들이 저마다 다 낮은 자리에 앉겠다고 몰려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서의 처세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그 증거들은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청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직접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애둘러 말하는 수사학적 방법입니다. 또 비유는 은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유를 딱 들었을 때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처세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단초가 됩니다. 둘째로 비유의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보통 식사 대접을 받을 때는요, 당시에 최소 3명에서 최대 9명, 아까 그림에도 9명이 등장하는데요. 3명에서 9명의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비유의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그 스케일, 즉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보통 혼인잔치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던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서에서 혼인잔치는 늘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본문에서 올라앉다 또 내려앉다라고 사용되는 이 두 가지 동사는 시제가 미래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올라앉혀지게 될 것이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앉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비유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처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있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잔치를 암시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비유의 결론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 결론은 이 비유 안에서 어떤 사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주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리를 안내해주고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도 주인의 몫입니다. 비유는 다른 누구보다도 주인의 몫과 주인의 역할과 주인의 지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처세나 우리 윤리적인 행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혼인잔치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일까요? 문제가 쉽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여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에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공로를 쌓거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 이름값을 감당할 수 있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고 그 은총을 감사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영광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시선은 당신의 식사의 자리로 초청한 주인을 향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도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하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기쁨이 있는 잔치를 열 때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를 함께 누리고 음식을 함께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주인에게 비슷한 형편과 지위에 있는 이들, 즉 주인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말씀의 배경에는 상호 초대의 관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상류층들은 자기가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자기를 초청한 사람에게 다시 다음번에 그 사람을 다시 초대해야 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초청할 능력이 없다면 나에게 초청이 와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무례하다는 비난에 감수하면서까지 아예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서로 간에 초대하는 관습이 있지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 우리 어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품앗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give and take로 이 give and take에 익숙한 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give and take는 암암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축의금이나 조금을 건네고 그 다음에 뭐 하시죠? 방명록을 기록합니다. 왜 방명록을 작성하시나요? 왜 결혼식에 가셔서 단체 사진을 찍으시나요? 이것은 give and take가 우리 안에 암암리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상대에게 베푼 호의가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혹 배신감이 들거나 저 사람 참 무례하다, 저 사람 매너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지요? 자기가 베푼 것이 그대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주인이 자신의 식탁에 초청할 손님의 명단은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호의로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 초대의 관습, give and take가 이 원칙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역전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주님은 이 상호 초대의 관습을 따라서 초청받은 이가 초청한 사람을 다시 초대한다면 아무런 공적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청의 답례로 다시 초청받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봉사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인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주님이 권면하신 초청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손님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호의를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give and take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청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당황스럽습니다. 가까운 이들을 초청해서 친교의 식탁을 나누는 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식탁 규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유대감을 다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앞서 첫 번째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을 향한 이 교훈 역시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보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호 초대의 관습이나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설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무엇보다 값진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되갚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 모든 삶,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우리가 초청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초청하는 것.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손님일 뿐입니다. 어떤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되돌려 받기 위해서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 뿐인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을 통해 주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식탁 교제, 이것이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축제, 끼리끼리의 만남, 그들만의 리그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권면하신 초청 목록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의 창가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4장에서 나사렛 설교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에 등장하는 이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누가복음은 이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저는 자들일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베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사실 주님이 초청하라고 하는 이 초청 목록의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에 부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인 같지만, 저는 자들 같지만, 가난하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지만, 어딘가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거리낌 없이 우리들을 당신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눈을 주의 시선에 맞추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원칙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 당시의 이 회당 공동체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모두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비롯한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라 라고
요청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식사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는 환대에 대한 신약 성서의 인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손님 접대, 손님 대접, 즉 환대는 다른 말로 나그네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낯선 존재를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낯선 존재가 누구일까요? 낯선 존재는 말 그대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존재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형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손님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 우리가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존재들을 뜻합니다. 때로 이 낯선 존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또는 미혼모처럼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존재의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목이 막 잠시만요. 네, 우리는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도 않고 득이 되지 않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를 어렵게 하니까 이 사람은 나의 삶에서 의미가 없다고 떼어둡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에게 낯선 존재들, 나에게 의미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은 주인과 손님이 한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존재의 범주를 벗어난 이들을 나와 동등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식탁으로 초청해서 함께 떡을 나누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낯선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즉 낯선 존재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 식당 공사를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식당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변화되면 우리 중국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힘입을 수 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식탁이 바로 우리 중부교회의 식당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낯선 존재들을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식탁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손님들, 낯선 존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주님의 뜻을 일깨우시고 우리와 손님들을 모두 은혜로 먹여주셔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고 힘과 은총을 주십니다. 때문에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낯선 이들의 이웃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권면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고 성령의 교제하시는 은총이 흘러넘쳐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어서 정말 은혜로운 식탁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식탁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식탁에 낯선 이들을 초청하고 환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려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저희들이 온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눈물을 담아 하나님께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성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드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또 낯선 이웃들을 주의 식탁으로 초청하여 함께 은혜의 식탁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우들의 삶과 우리 중부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